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앞에서 띄워드립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이 또 회복하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난주 온라인 듣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행사도 잘 끝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오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한 분들이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노라.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이라고. 너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했다고. 내가 이런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가끔 영광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많은 꽃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 많은 선물을 받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흐뭇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납작 엎드려 버리시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엎드리도록.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군요.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가장 교만할 수 있을 때, 가장 내 영광에 취해 있을 때, 내 자랑에 취해 치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넙죽 엎드리게 하더라고요. 넙죽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까지 보게 하셨어요. 데리고 가서. 환상 중에 3층천을 보고 왔대요.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살아서 보고 온 거예요. 가끔 그런 간증들 있지만은요, 다 믿지는 마세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바울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받고 내가 이러이러한 뭘 체험했고 이런 자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바울 서신이 13개, 14개나 됐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요.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를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교만해질까봐. 받은 은사가 많고 받은 간증이 많고 그 체험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높아지고
간직거리가 많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막 자기 영광인 줄 알고, 봐라, 내가 이런 일을 봤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천국도 보고 왔다. 내가 하나님도 만났다. 예수님도 만났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닐까봐 오히려 육체에 질병을 주시고 그 가시를 주셔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엎드려 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그 믿음과 자기 그 체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노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보십시오. 내 건강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뭡니까? 개미보다도 적은 건데 그 세균 바이러스 그 조그만 걸로 이 몸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며칠 잠을 못 자고. 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낫지도 않고 사실 기도한다고 막 나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플 때는 아프야 되는 거죠. 가시가 있을 때는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건강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앞길도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순경이라 그러죠. 좋은 바람,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도 있습니다. 풍랑이 치고 정말 내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런 때도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때가 있는가 하면 가을에 선선한 때, 설이 내릴 때도 있고요. 또 겨울에 추울 때도 있습니다. 찬바람 불 때도 있는 거죠. 해가 날 때도 있고 비바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풀리는 순경이든지 나가기 힘든 역경이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인생의 가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인데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이런 코로나 걸릴 때도 예전에 저도 아플 때 저녁에 그런 생각도 왜 나입니까? 백신도 다 맞았는데 왜 나에게? 저 사람 보니까 썽썽한데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이 밥 먹었어도 왜 나입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그 어두운 생각, 그것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휘둘리게 돼요. 때로는 자기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때 거기 없었으면, 네가 그때 거기 그 일만 안 했으면, 네 부모님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이게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 열등감, 패배감, 나는 안 돼. 나는 해봤자.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렇지 뭐. 또 의기소침. 아휴. 이런 것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도 몸도 상황도 모든 것이 더 엉클어지고 실타래가 엉클어지듯이 엉클어져서 이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너무 잘 될 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돈도 잘 벌리고 오늘 막 필요한데 사람이 막 같이 도와주고 잘 되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필요한 때 막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낙심할 때도요, 그 상처를 통해 마귀가 슬쩍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 노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요, 늘 우리 동태를 살피고 있어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 사자들 봤죠? 고양이가 이 사냥하는 걸 봤거든요. 이 사자는 호랑이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 살금 가가지고 딱 앉아있더라. 걔가 바닥바닥은 어떻게 한가 보자. 가장 약해질 때를 노리고 있다가 스프링 튀어나가듯이 팍 튀어나가지고 그냥 딱 잡아버리고 입으로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사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사. 우리가 약해질 때, 힘이 빠질 때, 우울함과 열등감에 상처의식, 패배의식에 쩔어 있을 때도 확 와서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제 잘 돼. 내가 건강해서,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교만할 때도 이 교만의 영이 사단이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시험을 잘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이런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나를 탁 물어서 교만의 영에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는지, 겸손하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계신다고 해석한다면 그 상황은 오히려 나에게 이전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도약을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가에 여러분 디딤돌은요 보면은 두렵잖아요. 그거 딛기가 두렵잖아요. 그거 피해서는 안 되죠. 그 디딤돌을 디뎌가서 물만 보면은 거기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디딤돌만 보고 팔짝팔짝 뛰어가면은요, 쩔이 뺑 돌아갈 것, 1시간 돌아갈 것을 여러분 순식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특히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떠한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 중에 기억해야 될 그 원리들을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슨 장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에 쓰여졌지만요, 쉽지가 않았어요. 편안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보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 중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믿음의 경주.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청년 때 은혜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목사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모든 상황이 다 나한테 맞춰져가지고 형통하고 풀려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시작이었어요. 이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이 장로 된다고 믿음의 이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직식을 했지만 안수 집사 됐다고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권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집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믿음의 경주가 이제 끝나고 내가 요만치 잘 되겠지.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 신앙의 법칙은요,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 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역경이 닥칠 때 가져야 될 신앙인의 태도.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은 물어봄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물어봄의 법칙. 물어봄.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대답을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에 물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하실 때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영적인 원리를 주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몸만 주십시오, 몸만 주십시오.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또 좋아했는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이 어려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지금 저에게 주시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함께 해볼까요? 주님,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럼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이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이시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숨겨진 죄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입과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많은 적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영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옵시고 주님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오. 회개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해도요, 그 아들 솔로몬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인생 후반기에는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은커녕 참회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여자들 1,000명이 넘는 왕비를 거느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각각 수입해온 우상을 예루살렘에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자기 마누라한테만 물어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 안 하려고 그래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진짜 바로 된 사람한테 묻고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무슨 천공이니 뭐니 막 그런 무당들, 무슨 도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데를 묻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우상과 산, 귀신과 점장이들과 무당과 도사한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큰일 났지 않아요? 백성들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아합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다윗이 기도로 세운 그 나라와 그 성전이 그래서 망했어요. 이 나라도 망해야 될까요?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 영적인 입과 귀와 손발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가까이 대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딴 데 뺏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아니 역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마라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리기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요, 마라톤 할 때 보면은요, 이 중계방송하면 옆에서 따라가면서 코치가 계속 말해주더라고요. 그 페이스 유지해! 그 페이스 유지해!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조심해! 물 한 잔 먹어! 그대로 가! 앞에 가면 언덕 있을 거야! 조심해! 조심해! 막 가면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치가, 감독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무작정 달린다고 될까요? 인생은 마라톤인데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면은 200m도 못 가요. 자, 하나님 나라 테이프 끊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앞에 설 때까지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박수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들, 그 천사들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야지 않겠습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전자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달려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교와 전도와 사랑의 사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리기인데 때로는 여기까지 내가 됐다, 이만치면 됐다, 이만치 내가 기도했으면 됐다, 이만큼 내가 직분을 얻었으니 됐다. 주님, 교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경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욕심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것이 더욱 나를 크게 하실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인지,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쉬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러한 힘든 일이 오는 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나를 더욱 세우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코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